4월 24일 금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We become what we worship 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이나 혹은 예배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숭배하는 우상처럼 된다.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처럼 된다. 즉 닮아간다는 뜻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든 죄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즉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우상을 두는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이 10계명의 1계명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란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오늘날 현대 시대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지 않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오늘날 현대 사회와 무관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모두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돈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요, 권력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쾌락 우상 숭배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모든 죄가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한 겁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모두 다 우상 숭배의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탐하는 자,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돈과 쾌락을 숭배하는 중심에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감히 누가 간섭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돈, 쾌락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의 시작, 제1계명이라는 책을 쓴 이 박순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1계명이 나와 상관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공부와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가? 사랑과 결혼에 매달리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육아와 아이의 교육에 더 마음이 빼앗기는가? 하나님보다 부동산과 재테크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가? 가족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염려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더 몰두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혹시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이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폭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합니다. 이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에 시험하여 보라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도키마조 해라 라고 할 때 이 12장 1절 2절의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맥락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를 예배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우리의 다른 불순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인간 중심적인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조 하라 라고 권면한 뒤에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드러내라, 폭로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예배를 통해 우상을 드러내라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폭로하는 것, 너무나 두렵고 괴로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어둠의 일을 우리가 드러내야, 폭로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폭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바울은 너희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예배자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에서 삶의 예배자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본문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듯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답게 살지 않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의 신분이 왕자인 사람이 있는데 거지처럼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한심하게 여길 겁니다. 안타까워할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삶의 예배자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 그리고 삶의 예배자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자와 달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우상을 폭로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